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1951년 마더 테레사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한 걸까요? 당신이 알고 있던 마더 테레사와는 다른 측면을 오늘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자비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자선 활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예언들이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경고한 내용은 빈곤, 부패,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고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빈곤과 고통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경고가 오늘날 현실이 되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의 삶과 예언을 통해 이 위기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마더 테레사의 깊은 영적 메시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910년 마케도니아의 작은 마을 스코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사람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는 어린 마더 테레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마더 테레사가 자라면서 그녀의 영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비와 용서,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그녀에게 심어주었고, 이는 훗날 그녀가 자신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으로 바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녀를 영적 여정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선 이상의 큰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청소년 시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결심했고 그 결심은 그녀가 인도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한 개인적 행복이 아닌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인도에 발을 디뎠을 때 자신이 만난 빈곤과 고통의 깊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사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녀의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봉사나 자선활동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들의 고통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자신의 삶과 결합시켰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자선가가 아닌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마더 테레사는 자비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외된 자들, 특히 병자, 가난한 자, 버려진 자들을 돌보기 위해 이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단순히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비전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돌보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위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천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 안에 있는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외면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의 모든 행동에 반영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비의 선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사랑의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이 선교회는 단순한 인도 내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했지만 곧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과 선교회의 중심에 있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비의 선교회는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봉사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51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목격한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가 곧 빈곤, 부패, 그리고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보면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무자비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고는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정치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이 세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보면 그녀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부패와 불평등이 심화되며 빈곤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자비와 공감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불안과 고립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그녀의 경고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예언을 되새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병자들, 특히 나병 환자들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은 자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외면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처를 직접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단순한 의료적 지원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선 그들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그녀의 손길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캘컷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보였던 헌신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센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단순한 의료적 성과를 넘어서 자비와 사랑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인도 내의 작은 기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치유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녀가 보여준 자비의 본보기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단순히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단순히 자선가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탐욕은 세상을 파괴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이 경고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에서 더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부패와 권력 남용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권력 남용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부의 무책임과 부패가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러한 정치적 비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경고를 기억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경고를 통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활동은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그리고 전쟁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조직은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러한 글로벌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에서 그녀의 이름을 따르는 조직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9년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더 테레사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그녀의 이름을 따르는 조직들만이 아닌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단순한 자선 활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마더 테레사의 예언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고통을 예견했으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예언을 통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단순한 봉사나 자선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 더 많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자비를 잊지 마세요.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감을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대를 초월하여 전해 내려오는 진실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비밀, 오늘 우리는 그 중 하나를 밝히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가장 심오한 신비 중 하나인 고대 예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5년 동안 일어날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중심에는 국가의 예언서라는 신성한 문서가 자리하고 있으며 수세대에 걸쳐 소수의 가문에 의해 비밀스럽게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예언서에는 단순한 사건의 예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경고와 지침서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과연 이 고대의 예언이 말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까요? 일본의 심장부에 자리한 후지산은 고요하지만 고대 예언서에서 경고하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엄청난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분화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일본 전역에 걸친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예견된 재앙입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한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후지산의 분화가 지닌 잠재적 위력은 그들의 준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일본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이 미칠 것입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인 일본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영향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단순히 자연재해를 예견한 것일까요? 어쩌면 자연의 분노는 더 큰 변화를 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더 큰 메시지를 찾아야 할까요? 백두산은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경계에 자리한 산일 뿐만 아니라 고대 예언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이곳에서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한반도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와 지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두산 주변의 지질학적 움직임을 보면 예언서의 경고가 단순한 허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두산 아래 지하에서 뚜렷한 활동 징후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분화의 가능성을 더욱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적인 사건은 단순히 자연의 분노일까요? 아니면 한반도와 세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백두산의 분화는 단순한 지리적 사건을 넘어서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산이 불을 뿜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대 예언서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과 치명적인 홍수가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는 극심한 기후 변화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겨울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경제, 그리고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가 전하는 메시지처럼 우리는 이 기후변화가 단순한 자연의 변덕이 아닌 더 깊은 변혁의 시작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들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대 예언서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에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붕괴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촉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의 흐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미 경제적 불안정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붕괴,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기는 그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예언서에서 말하는 이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붕괴를 넘어 새로운 경제 질서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는 내면의 힘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백두산의 분화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영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꿈꾸는 평화와 화합의 염원이 미래에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두 국가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통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평화로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뒤따를까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한국과 세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의 영적 각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로 묘사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예언에서 말하는 기술은 단순히 물질적 발전을 넘어 우리의 영적 진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영성이 융합되어 새로운 인류의 도래를 예고하는 이 예언은 우리가 기술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어떻게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영적 진보를 돕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는 잃어버린 왕조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조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예언서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시기에 다시 나타나 한국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왕조는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지혜와 영적 통찰을 겸비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잃어버린 왕조의 수수께끼는 단순한 역사적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십의 도래를 암시하며 이 리더십은 한국을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이 왕조는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력을 지닌 자들로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왕조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는 한국의 미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되찾고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예언서에서는 종교와 영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영성의 부상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성은 전통적인 종교적 틀을 넘어서는 것이며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불교, 샤머니즘, 기독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에서는 이러한 전통 종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성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권력이 아닌 내면의 성장을 중시하며 개인의 영적 여정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영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존의 종교적 관념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에서 예견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넘어서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영적 깨달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연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연합에서 중심적인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큰 전환점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 글로벌 무대에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경제 불황, 그리고 자원 경쟁 등으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혼란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영적 성장을 중시하는 국가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서에서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협력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 나라는 깊은 갈등과 경쟁을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영적 연합을 이룬다면 이 연합은 전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연합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내면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힘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넘어 영적 성숙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연합은 전쟁이나 경제적 불황의 위기 속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끄는 동아시아의 연합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영적 리더들이 중심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기존 강대국들이 이러한 연합을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합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도전과 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고대 예언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서에서 경고하는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예견이나 경고를 넘어 우리에게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 동안 한국은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준비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금전적, 물리적 자원을 모으는 데 힘쓸 수 있지만 진정한 준비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통해 다가올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자립과 영적 강건함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또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역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영적 리더십을 통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강한 공동체 의식과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영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이 남기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가오는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신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준비된 자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올 변혁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한 나라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갈 열쇠가 될 운명임을 알고 계셨나요? 예언자들은 이미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이 땅에서 곧 일어날 사건들이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2030년부터 2035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질 엄청난 변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예언자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단순한 국가를 넘어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리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한국이 오랜 역사를 통해 단련된 민족적,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산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존재였으나 블라바츠키는 이 작은 나라가 결국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양의 깊은 영적 전통과 서양의 현대적인 사상이 한국에서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그녀의 예견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술, 문화, 그리고 국제적 역할을 보면 그녀의 예언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단순한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라 인류의 영적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도덕적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이는 미래의 글로벌 리더십에서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그녀가 예견한 한국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 영적 중심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오늘날의 한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바츠키가 예견한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블라바츠키의 예언 중 하나는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이었습니다. 그녀는 1950년에 일어날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한 남북한의 분단을 예언하며 이 분단이 오랜 세월 동안 세계적인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넘어 미래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950년의 한국 전쟁은 단순한 지역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동서냉전의 상징이었고 블라바츠키는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 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전쟁이 한국을 두 개의 강대국, 즉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리 전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이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바츠키는 단순히 전쟁과 분단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분단이 결국에는 극복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한국이 다시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통합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블라바츠키가 예견한 그 순간은 언제쯤 다가올까요? 블라바츠키는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분단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분단을 넘어 한국이 다시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1950년의 한국 전쟁을 정확히 예언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한국이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영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대전환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시련이 한국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일어날 이 시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일까요? 아니면 영적 각성이 필요할까요?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이 시련을 통해 세계의 도덕적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련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블라바츠키의 신지학 사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진화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인류가 물질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영적 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지학은 인간의 영혼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이 영적 진화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 리더로서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오늘날의 한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블라바츠키의 사상에 따르면 한국은 영적 중심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한국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신지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정치적 발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영적 중심지로서 인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을 두 번의 큰 시련을 거친 후 동양의 십자가로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의 십자가라는 표현은 한국이 세계적인 변화와 영적 부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의 역사는 두 가지 중요한 시련을 이미 겪었으며 이제 세 번째 단계, 즉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국의 물리적, 정치적 경계를 나누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련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두 번째 시련이 한국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며 그 시련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문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동서양을 잇는 중심 역할을 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고유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적 사상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적 혼합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가능성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은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성장을 넘어 영적 각성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의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제 그 물음의 답을 찾을 때입니다. 블라바츠키는 2030년 이후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닌 영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지닌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지도자를 통해 전 세계를 이끄는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인물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일까요? 이 새로운 지도자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인물이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영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한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직면한 영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한국은 남북으로 나뉜 채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블라바츠키는 이 지도자가 한국을 하나로 만들고 이 통합이 한국을 세계 평화의 중심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는 어떻게 등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물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30년 이후의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나타나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도덕적,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세계의 도덕적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뛰어넘어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신지학적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인류의 영적 진화를 이끌어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영적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역할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한국의 영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철학은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하여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영성은 서양의 과학적 세계관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영적 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각성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깊은 탐구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영적 진화를 통해 세계의 도덕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리더십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리더십은 한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도덕적 지도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적 중심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큰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블라바츠키가 예언한 내용들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은 이미 그녀의 예언 속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영적 변화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녀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이 지닌 영적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도전들은 그녀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한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블라바츠키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예언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다가올 시련과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의 영적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예언을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전 세계의 평화와 영적 진화를 이끌어갈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문명이 태동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명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언을 듣고 흘려보낼 수 없으며 그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 내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세계의 영적 리더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과연 그 미래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 다가올 시련과 그 이후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은 2번의 큰 시련을 이미 겪었고 이제 3번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분단된 나라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와 영적 진화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블라바츠키가 제시한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여정입니다.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며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며 그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의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곧 크게 바뀔 것만 같은 예감,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묘한 직감 말입니다. 수세기 전 한 위대한 예언가가 2025년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오늘 저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시간, 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예언의 진정한 의미와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달빛이 어스름이 비치는 16세기 프랑스의 한 방에서 한 남자가 촛불 아래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의학 박사이자 점성술사로서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그날 밤 그가 바른 계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미셸 드 노스트라담, 후세의 노스트라다무스로 알려진 그가 2025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기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선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세계대전의 발발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히 예견했던 그의 예언집은 2025년의 인류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예견한 벼라가 단순한 재난이나 파기가 아닌 인류 의식의 대각성을 암시한다는 점입니다. 예언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2025년을 취대한 깨달음의 시기로 명시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인류는 전례 없는 부정과 함께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이 시기를 어둠과 빛이 만나는 순간으로 표현하며 이는 개인과 집단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남긴 예언이 현대 과학의 발견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등 그가 수백 년 전에 예견했던 현상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시간을 초월한 통찰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언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 심오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운명의 실타래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풀려나갑니다. 1503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미셸 드 노스트라담.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자로서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위학을 공부하며 시작된 그의 여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휩쓸었던 흑사병과 맞서 싸우며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더 깊은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점차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영상과 연구를 통해 얻어진 통찰력이었습니다. 그의 예언 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1555년 출간된 백과예설은 그의 대표작이 되었고
이 책에 담긴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그 과정,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라, 세계대전의 참상까지 그의 예언은 역사의 중대한 순간들에 마치 현장을 목격한 듯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세기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그의 예견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등장을 히스터라는 이름으로 암시했으며 원자폭탄의 개발과 사용까지 예언했습니다. 2000년 9월 11일의 비극적 사건도 그의 예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정확성은 그의 통찰력의 단순한 추측이나 우열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2025년 예언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마지막 예언들 중에서 2025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으로 지목하며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2025년에 대해 남긴 구체적인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2025년 예언의 내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예견한 구체적인 사건들과 그 의미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2025년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이나 변화를 넘어선 인류 의식의 대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행시 속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예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센츄리 3의 94번째 구절에서 그는 하늘의 표징이 땅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첫 번째 층위는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다룹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을 전후로 지구가 전례 없는 기후 변동을 겪게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재앙이 아닌 인류의 각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적 도전은 오히려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예견한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입니다. 그의 예언 속에는 긴갈의 지혜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능의 탄생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인공지능 발전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 기술이 인류의 의식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예언의 세 번째 층위는 영적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을 경적 지혜가 물질적 지식을 초월하는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인류는 집단적으로 높은 차원의 의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나 신념을 넘어선 보편적 영성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예견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입니다. 이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영적 지혜를 가진 인물들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융합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의 기점으로 인류가 우주적 의식대에 눈뜨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계 생명체의 발견을 넘어 우리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이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가 예견했던 변화의 징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예언이 현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언급했던 자연의 경고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환경적 위기 앞에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 역시 그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 우주 탐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적인 발전들은 그가 예견했던 새로운 지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 많은 이들이 내면의 성장과 영적 깨달음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명상과 요가의 대중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공동체 의식의 회복 등은 모두 그가 예견했던 변화의 전조입니다. 과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차원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우주 관측 결과들은 그가 언급했던 우주적 깨달음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쥐대한 각성의 시작으로 예견했으며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바른 관점들은 어떤 통찰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진실은 때로 여러 관점이 만나는 지점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전통과 현대적 관점들이 2025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천문 기록들은 2025년을 특별한 시기로 주목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일어나는 특별한 천체 현상들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잠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시기에 발생하는 독특한 행성 배열이 지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후변화 연구자들은 2025년의 기후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기술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전망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놀라운 일치점을 보여줍니다. 영성 지도자들과 현대 철학자들도 2025년의 특별한 의미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이 시기를 인류의식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깨달음을 향한 집단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경제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의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2025년을 전후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를 넘어 인류의 가치 체계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2025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의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시기를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개인과 인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목격자이자 주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잠시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천 년간 인류는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2025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중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놀라운 특권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저원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는 미래라는 정원을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별하라 갖는 강력한 힘입니다. 한 사람의 깨어난 의식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번져진 조약돌처럼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또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용이나 이해를 넘어 모든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일상적 선택과 행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언이 제시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창한 행동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밝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노스트라다무스의 2025년 예언에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마주할 도전들이 사실은 축복의 씨앗이라고 전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연대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협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역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예언은 이 시기에 등장하는 혁신적 기술들이 인류의 오랜 수고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의료,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일어날 획기적인 발전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영적 각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결합이 아닌 인류 전체의 의식이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쟁과 대립을 넘어 조화와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변화는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언은 이 시기를 풍부하며 우리 각자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변화의 관찰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2025년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가능성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미래는 예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언이 말하는 2025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인류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과 끼어있는 의식으로부터 새로운 시대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평안하고 축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면 우리의 의식은 육체를 떠나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매혹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제 경험을 통해 저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임사체험에서 발견된 놀라운 공통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10년 전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의학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중단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식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저를 감싸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의 현현이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저를 품에 안은 것 같았죠. 이 빛 속에서 저는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모든 두려움, 걱정, 고통이 사라졌고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무한한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빛 속에서 저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질, 그의 사랑과 지혜만이 존재했죠. 우리는 말없이 소통했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육체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의식의 일부라는 것을 말이죠. 이 경험은 제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의식이 더 넓은 현실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는 많은 영적 전통과 철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저는 우리의 의식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벗어나 날개를 펴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육체라는 제한된 형태에서 벗어나 더 넓은 현실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현재 삶은 거대한 여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특정한 경험을 하고 교훈을 배우기 위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더 큰 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우리의 의식이 경험하는 무한한 여정의 중요한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 모두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과 연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저는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놀라운 선물로 느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과거에는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랑, 성장,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자는 도덕적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저는 이제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대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것을 단순한 불행이 아닌 중요한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제 삶에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진정한 열정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 경험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신체적 치유였습니다. 사고 전 저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몇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임사체험 후 불과 4일 만에 제 종양은 7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암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현상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과학에서도 점차 인정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리신경면역학 분야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일상생활에서 제 마음가짐과 생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제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것이 제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것으로 우리의 내면 상태가
우리의 전체적인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내면 상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임사 체험 동안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직접 경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두려움에 의해 지배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진정한 행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은 종종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심지어 후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머무르거나 관계에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기반의 결정들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저해합니다. 반면 사랑으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에 기반한 결정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의 두려움 대신 배움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신 연결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여러분은 사랑에 기반한 결정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깨어있기를 실천해보세요. 임사체험을 통해 저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그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냄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상의 기적을 발견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연결성의 인식을 실천해 보세요. 임사체험 동안 저는 우리 모두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깨달음을 일상에 적용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희망, 두려움, 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공감 능력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며 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이 연결성을 인식하고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은 관계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삶의 목적 찾기를 실천해보세요.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죽음이 임박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 보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용서의 실천을 해보세요. 임사체험은 제게 모든 경험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경험은 물론이고 어려운 경험조차도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와 용서의 실천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더 큰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행하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실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성이 아닐까요? 이제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 방법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과 믿음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식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더 깨어있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이 육체를 넘어 광대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